어린이 여러분,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먹는 것입니다. 단맛이 나는 끈끈한 식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녹말이나 녹말이 들어있는 원료를 엿기름으로 달게 만든 식품입니다. 뭐죠? 엿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 동네 저 동네 엿을 팔러 다니는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다가, 리어카 알아요? 알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엿을 잔뜩 싣고 가위를 흔들어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다닙니다. 이 가위를 흔들면서 능숙한 엿장수는 또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위는 아주 크고 시커멓고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이름만 가위일 뿐이지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위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리본이 아니고, 검정 리본이 아니고 가위입니다. 좀 더 긴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가위입니다. 그런데 이 엿장수가 이 가위를 많이 흔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엿장수가 1분 동안에 몇 번이나 가위를 흔들어야 될까? 어른들은 정답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1분 동안 몇 번 흔들 수 있을까? 모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자신이 흔들고 싶은 대로 빠르든 늦든 제 마음대로 흔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이 속담이 생겨난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엿장수들은 돈뿐만 아니라 종이, 신문지, 쇠, 빈병, 심지어 헌 운동화 이런 것까지 다 고물을 받고 엿과 바꾸어 주는데 이때 엿을 주는 양을 자기 마음대로 엿을 늘려서 줍니다.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줘요. 조금 주고 싶으면 조금 띄어가지고 늘려서 주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주일 설교에 등장한 미가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부분인 1절에서 6절에 나온 미가라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소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여기에 쓰인 원문의 낱말이 10대 소년이나 20대 청년이나 또는 결혼하지 않은 30대 장년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은 그런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되려면 일반적으로는 30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25살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20대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가 사는 마을로 왔습니다. 이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찾아왔을까? 이 마을에 특별한 볼일이 있거나 친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 8절에 있는 바대로 거할 곳을 찾으려고 이 마을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군가? 7절에서는
유다 가족에 속했으며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에 사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저 나그네처럼 지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우거하였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레위인, 레위 지파의 사람이란 뜻인데, 레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서 일하거나 각 마을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 뿐인데, 아마도 이 레위인은 숫자가 많고 일자리는 적었기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유다 지방에서 벗어나 처음 접하는 지방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대부분이 산지이기에, 산이기에 흔히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 청년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가 있는 마을까지 왔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청년은 마침 미가를 만났습니다. 미가도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자연스럽겠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혹은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온 곳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문의 순서에 따라 말하자면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레위인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레위인임을 먼저 밝히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번에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스펙을, 자기의 신분을 먼저 말해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가에게는 다른 사실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레위인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미가는 레위인을 목탁에 찾고 있었을까? 미가의 마음에는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그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당을 차려놨습니다. 신당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안에 많은 돈을 주고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 만든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더 꾸미고 싶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는 에봇도 만들어 놓았고 드라빔이라는 형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색을 잘 맞춰서 신당을 꾸몄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며 정말로 싫어하시는 우상의 소굴을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꾸며 놓았지만 미가의 마음에는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당에 제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외양간을 지어놓으면 거기 소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신당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운 제사장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외양간에 있는 소는 소지만 모형으로 만든 소지 진짜 소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어야만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합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럼 차선책, 대안은 무엇인가? 레위인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그에게 제사장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는 청년이 스스로 미가를 찾아왔습니다. 이러니 미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레위인임을 내세웁니다. 마침 미가는 레위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미가 입장에서 보면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것이고,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고 바라던 일자리를 뜻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가가 머뭇거릴 틈도 없이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집에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을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사실 미가의 집에는 어머니만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보다 나이가 꽤 어린 이 청년을 자신의 아버지로 맞이하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에 보면 이 청년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아버지로 삼겠다는 뜻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없어서 그런 아버지로 대신 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처럼 직체가 높은 분을 영감이라고 하듯이, 또 천주교에서 신부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듯이 그런 것과 같이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하는 말은 우리 집안을 이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에게 그냥 무료로 봉사해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가는 미리 제안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필요한 옷, 아마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입을 예복일 수 있겠습니다. 이 옷을 매년 한 벌씩 주고 먹는 것과 자는 것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이것저것 찾으러 다니는 젊은이에게는 이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은 그 제안에 만족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은 11절 하반절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미가가 이 청년을 아버지처럼 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들어가 살게 되는 이 청년은 결국 미가의 아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가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돼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가방을 들고 나갈 때마다 찜찜했죠. 누가 보는가 신경 썼어요. 왜? 가방이 짝퉁이니까. 그런데 어찌어찌 명품 축에 낄 수 있는 가방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란듯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겉만 꾸미려는 생각이 짧은 여성처럼 미가는 이제 명품 축에 낄 만한 제사장감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미가의 신당에는 제사장까지 모든 것이 구색을 갖췄습니다. 이른바 남부럽지 않은 신당이 되었습니다.
어깨에 힘줄 만하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의 기록자는 여기에서 미가의 생각을 적어 놓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복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 앞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은 이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난 지 오랜 세월 후에, 몇백 년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미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기를 바라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지 해도 정성만 다하면 복을 주실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복을 주실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도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가의 기대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 미가는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으니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 집에 복을 주실까요? 주셨을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온갖 정성을 다 보였다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계명 중 둘째 계명입니다. 나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내 형상을 만들려 하지 말라.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거나 어떤 것이로든지 나를 어떤 형상에 비유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색, 만드는 사람이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은밀히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세웁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왜 아멘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겠다에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 미가의 기대대로 복을 주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사사기 그 다음 장인 18장에 몇 구절만 미리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와서 문 밖을 지키고 있고 그중 몇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장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가 공들여서 돈 들여서 만들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레위인 제사장 청년은 미가의 집을 떠납니다.
미가가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취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도둑질 해가는 사람들은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 죽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라. 더 떠들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도 다 죽이겠다.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18장 24, 25, 26절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미가처럼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기를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도리를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할 레위인도 스스로를 돈에 팔리는 상품처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상품처럼 내놓은 이 레위인, 그가 누군지 기록자는 처음부터 잘 압니다. 그런데 일부러 7절에는 어느 한 소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누군가? 기록자는 18장 30절에 가면 이 청년이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집안의 청년임을 알려줍니다.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직계 손자인지 조금 대가 더 지나가는지 모릅니다만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가 누군지 우리 다 압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할 정도이니 그 당시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를 넉넉히 짐작할 만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타락하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사기 뒤에서 더 드러나듯이 이 사회와 나라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패하는 가장 큰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책임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있지만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썩어가게 만든 데는 우리의 책임이 저지랍니다. 좋은 게 좋다고 삽니다. 부정에 눈 감아줍니다.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키웁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드는 사업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불의한 것을 보고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는 급속하게 부패합니다. 이 부패 어떤 조직과 무엇의 개편으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부패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부패했을까? 악해졌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살던 장로들도 그 뒤에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결정적인 일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야 좋지만 결정적일 때 누구의 말씀에 따라 부모가 행동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자녀가 배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사사기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섬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또 못하게 하지만 휴대폰으로 찬송 성경 보면서 거기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문자 오면 답장하고 카톡하면서 예배합니다. 게다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는 거의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배는 내가 주일마다 빼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최소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자기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만한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를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에만 유독 하나님을 제멋대로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까? 혹시 이방신을 섬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설립된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는 목회자의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우선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우상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교회인 우리도, 이 교회로 모인 우리가 우상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꿈꾸며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아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믿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슬픔과 애통에 쌓이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